금년이 지나고 6개월이 갔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딱 반절이 되는 주일입니다. 이 6개월 일들을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세례 하나님께 인도하심이 있기에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6개월을 지나면서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온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열심히 섬겼어요. 아주 맡은 바의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섬기고 수고했어요.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분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말씀은 간단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건지리라.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6개월 동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죠. 요 근래는 아주 메르스 때문에 아주 상당히 힘들고 또 한 해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보니까 한 해가 오면은요 인심이 메말르더라고. 그런데 비가 오면 싹 풀어져요. 제가 그 전에 결혼 초에요. 아주 우리 이번에 한 해가 아주 수십 년 만에 큰 한 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 그 경험을 해보면 인심이 참 메말르더라고. 이제 성도들도 메말르고 교회도 막 아주 메말르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막 소낙비를 갖다 막 부어주니까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더만. 아주 우리 많이 좋아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메리스도 그냥 기운을 잃는 것 같아 보니까. 좋아져야지 이게 안 되겠어요. 참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섬기고 수고하셔서 오늘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일들을 보면서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그래 다 이걸 원합니다. 다 원해요. 이 세상에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 생활에 보면 그렇게 다 원하지만 늘 피부에 와닿게 정말 찌릿찌릿하게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그러냐. 신혼 때는 좀 있지만 그게 뭐 이렇게 시간이 가면 별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에는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지만 우리 몸에 실제로 몸으로 이렇게 체험하며 사는 일들은 부족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런 일들을 가지게 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자꾸 찾아와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그런 일이 자꾸 오거든요. 자꾸 오니까 모여들어야 돼. 자꾸 우리가 그것들이 끌어들여야 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마 여러분 부부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부는 자꾸 버리는 부부가 있어요. 누구 주고 이것도 주고 없자고 그래. 그래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부부는 하여튼 동네 나가기만 하면 주워와. 하여튼 온갖 것 다 주워와. 그래가지고 고물이 집안에 가득 차요. 그러면 잘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주워오면 돼요.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도 목도 자꾸 들어오게 모이게 해야 돼요. 성도도 자꾸 모여지면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왜 불행하냐? 없는 것을 자꾸 찾으니까 그래요. 없는 것을 자꾸 찾아요. 집에도 없고 마음에도 없고 이렇게 뭐 생활에도 없고 없는 걸 찾는 거예요. 자기 주변의 환경에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없는 것을 자꾸 찾으면 불행하죠. 늘 불평해. 그런데 있는 것을 찾으면 불평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평이 없어지고 평안이 오고 즐거움이 있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마음과 기쁨과 희망이 생각해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생겨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오늘 우리가 자꾸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걸 자꾸 제가 한번 경험해봤는데요. 모든 걸 막 이렇게 불평을 하고 막 해봤어요. 그리고 막 모든 것이 보이는 게 안 보여. 안 좋아.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안 좋고, 그냥 집안도 안 좋고, 안 좋아요. 다 안 좋아. 그래서 막 우리 집에 앉으면 막 불평스러운 얘기를 했더니 그 전에 참 저에게 준 말이 목사님 얼굴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 자꾸 그러니까 얼굴이 달라졌대. 마귀 얼굴 같으대.
지금 마귀 얼굴 같아요? 그리고 얼굴이 달라진대요. 여러분 얼굴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아내가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래서 그때 지금도 말씀에 새기고 그런 말 안 해요. 하급적이면 그래서 불평스러운 거 하다가 보니까 그걸 계속 했더니 무엇이 되냐. 사람 배리 같더라고. 여러분 사람 배리면 되겠어요? 사람이 좋아져야지 배리면 돼. 제가 생각할 때 사람 배리 같더라고. 나보고 다들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안 좋다는 사람도 있겠지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좋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람 배리면 이게 안 좋지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어두운 사람이 새 힘을 얻고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움을 얻고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죄된 사람도 불편스럽고 저렇게 다 주고받은 대화하고 나서 나중에 가면 그놈 싸가지 없는 하여튼 그게 뭐가 이렇게 돼버리면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자꾸 좋으면 그 우리가 만나고 난 다음에 헤어지고 나서 즐거워야 합니다. 좋아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의 성도님 중에 오늘 제가 두 사람을 한번 칭찬해 보려고 그래요. 자기 칭찬 안 는다고 서운하게 말고 그러세요. 우리 이지은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지은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교회에 워십 이천에도 있었지만 워십을 아주 활발하게 했어요. 자기가 보니까 막 서울로 배우러 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을 모아서 워십반을 만들더라고. 그래가 야다 워십팀을 만들어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제가 감동받은 것은 워십을 많이 하는 것에 감동받은 게 아니고 그분들이 워십을 오랫동안 해요. 막 1시간 이렇게 하더라고. 하는데 보니까 기도할 때 보면요. 이게 그냥 보통이 아니야. 기도하는 시간이 보통이 아니라고. 언제 집에 가려고 저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오래 하는 거예요. 오래. 1시간 연습했으면요. 한 30분 이상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막 한 7, 8명이 기도하는데 굉장히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파급의 영향이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게 많이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 성도들의 워십, 찬양,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의 영향도 많이 미쳤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모습들도 많이 미쳤고 그분은 얘기하는 이 대화, 사람과의 이 대화하는 것이 참 이쁜 맛만 자르더라고. 그 신랑한테 얼마나 잘하려나 나한테 모르겠어.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하여튼 그래서 좋은 영향을 미쳐서 제가 평상시에 우리 교회에 저런 분이 오셔서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자기 동생 여동생 이고은이라는 자매가 이사를 왔어요. 이사 오라고 해가지고 막 왔어요. 하여튼 어찌 됐는지 39살에 결혼했대. 그래서 아기가 하나 있어요. 아기가 그냥 보통 체격이 큰 게 아니야. 아주 2배는 되는 것 같아. 근데 그 동생은 언니보다 훨씬 더 명랑해. 훨씬 명랑해. 그런데 지금 그 아기는 어디서 예배드릴까? 5층 저 유아실에서 예배드리. 돌 지난 아기는 영화부에서 예배드리고 돌 안 지난 애들은 유아실에서 하는데 유아실의 엄마들은 전부 자기 아기에만 관심이지 남의 아기 별 관심 없다고요. 아기에는. 그런데 그 엄마들이 모이는데 자기들끼리 모인대요. 요 근래 얘기를 들으니까 모인대. 또 뭐 들라고 또 모이나?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번 날 물어봤어요. 신방을 하면서. 물어봤더니 이 영아실에 모이는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교환을 해요. 이 정보 교환. 그것뿐만 아니라 어디 모일 때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 애기들 기어다니고 이런 애들이니까.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서 모인다네. 그 말을 그래 모인다 좋다 교제하는 거 좋다 거기까지만 갔어요. 그런데 귀에 쏙 들어오는 말이 하나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목사님 거기서요 기도하고 그래요. 나는 맨 그런 말만 들리니까 그 말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그런데 영아실에서 예배드리는 엄마들이 완 분위기요. 저기 지금 예배드리고 있을 거예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대요. 뭐 배 아파요? 좀 아멘 좀 하면 안 좋아. 그렇게 해서 언니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더니
동생이 온 지 얼마, 몇 달, 한 2달 됐나? 그런데 영화부가 달라졌다 이것이요. 영화부가 달라졌어. 그 집들이 달라졌어. 내용이 달라졌대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으니까 그 자녀는 볼 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누가 먼저 예수 믿었어? 부모님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좋겠어. 그랬더니 동생이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 믿었다네. 먼저 믿었대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예수 믿는데 할머니 예수 믿지 않는 할머니한테 구박을 엄청 받았대. 그러니까 가만히 내 생각해보고 고등학교에서부터 구박을 그렇게 받았으니 신앙생활 버리지는 잘 않을 것 같더라고. 응? 믿음 생활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 내 생각할 때. 그때부터 구박을 받아온 신앙이 단단한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 자매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제 오신 분들이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나은 사람으로 인해서 기쁨과 행복을 사람들에게 주는데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지금 몇 년 됐는데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한번 해보자고 생각해 봅시다.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서 믿음의 이야기, 행복과 은혜와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네의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요, 주님은 우리에게 골로새서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해서 이렇게 나가. 성도들은 있는 것을 차지합니다. 없는 것 찾지 말고. 그래서 다른 데 없는 것 찾으면 자꾸 다른 데를 봐요. 눈이 다른 데로 쏠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길을 걸어가다가 나란히 가는데 남자가 눈이 자꾸 다른 데로 쏠리면 안 돼요. 그걸 보고 좋아할 여자가 어디가 있겠어요? 옆구리가 불이 나지. 하인이 불이 나지. 그렇지 않겠어요? 있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함께 할 때 기쁨과 행복이 넘쳐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들은 뭐냐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 6개월 동안 지나오면서 어려운 일도 많았죠. 힘든 일도 많았어요. 저도 힘든 일도 많고 그렇지요. 아플 때도 있고 몸이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자꾸 좋은 일을 찾아 감사하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생활이 밝아져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개 과거는 뭐냐면 부모님의 주신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 그리고 과거는 주로 그렇지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경험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있죠. 부모님의. 저희 지금 나이가 들어도 지금도 그 생각이 나. 부모님의 생각이 난다. 그러면 현재는 뭐냐? 있는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미래는 뭐냐? 앞으로 있어질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는 기억하면서 현재는 있는 걸로 인해서 미래는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영국의 한 여성이 한국에서 목사님이 영국을 건너가셨어요. 부흥의 차.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한 여성이 와서 목사님, 나 우리 부모님 좀 찾게 해주시오.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중에 보니까 자기 부모님이 자기를 외국인에게 입양을 시켜놓고 자기는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당신이 싫어서 입양을 시키고 떠난 부모님 뭐 들으려고 찾으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뿌리를 찾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 보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몸은 한국 사람인데 국적은 프랑스고 살기는 영국서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뭔지 이게 뿌리가 어딘지 모르겠다 이거지. 그 몸은 한국 피가 흐르고 살기는 주소는 프랑스고 살기는 영국 살고 이렇게 살으니 내가 이렇게 좋아서 내 뿌리를 모르겠으니 좋건 나쁘건 나를 미워서 버리고 갔건 어쨌건 부모님을 만나서 내 뿌리를 찾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더라는 것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느낀 게 뭐냐면 미워도 부모는 부모님이구나. 미워도 부모님은 부모님이구나. 어디다 줬어? 아멘. 어디다 줬어? 자, 미워도 부모님은 부모님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선생님, 이웃, 형제들, 이웃들에게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도와줄까요? 어째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간에 돕고 협력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해주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요. 우리는 중보기도의 제목을 많이 찾습니다. 감사하면 그 마음속에 행복이 더 와지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감사한 일들을 결심해야 합니다. 결심해야 합니다. 감사한 사람. 자꾸 감사한 말은 놔두고 투덜투덜 불성하면요, 그것이 사람 베리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게 좋은 것은 좋아지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안 좋은 것은 앞으로 좋아질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렇게 살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 과학이 많이 발달했어요. 우리 뇌에 대한 연구가 아주 많습니다. 그 뇌에 대한 연구가 많은 것 중에 뭐냐면 언어중추신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언어중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지. 이 언어중추신경은 오늘 우리의 모든 신경을 다스린대요. 그 언어중추신경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활도, 생각하는 것도, 사는 것도 다 다스려요. 다 다스린다. 우리는 그래서 그 언어가 감사한 말을 자꾸 하면 이 뇌가 감사한 자료들을 다 어디서 주워 모은대요. 주워 모아. 그래서 감사한 일들이 자꾸 많아져. 불평하는 일을 하면, 말을 하면 불평하는 자료들을 막 모은다. 그래서 하도 불평할 말이 없으면 뒤꿈치가 둥그럽다고 불평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면 감사한 일들에 자꾸 자료를 모아진다고. 안 보이던 면도 보여주고 즐겁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면역 체계가 좋아진대요. 감사한 면역 체계가 좋아져서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감사의 약, 감사약, 감사약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시간 화를 내면 6시간 면역 체계가 떨어진대요. 1시간 기쁘고 감사하면 24시간 면역 체계가 늘어난대요. 줄어들고 1시간 화를 내고 불평하면 6시간의 면역체가 줄어들고 1시간 감사하면 24시간 면역체 감각이 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즐겁고 감사한 일을 자꾸 하면요, 무엇이 좋아하냐? 심장의 박동수가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그 혈관에 도움이 심혈관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심혈관에 대해 도움이 된다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할 말은 있어요. 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도 어른들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군은 어려서부터 지금부터 중학생 때 한군은 뭐라냐, 마음을 평안에 갖는 일을 자꾸 연습을 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평안하게 갖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후천적으로 저는 피나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걸어갈 때도 막 빨리빨리 성질이, 우리 집은 급한 집에 태어났거든. 피가 흐름이, 혈압도 높고 성격이 급해. 우리 집에 형님은 부부간에 어디를 간다 그러면 형님은 미리 나가서 있다가 집을 안 나온다고 들랑달랑 한 3번은 기본이야. 들랑달랑. 저는 어떻게 하냐? 그렇게 많이 훈련해가지고 저희 집 밖에 먼저 나가서 기다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와. 나는 안 나가. 그때까지. 이렇게 피나는 노력을 한 부임 사람입니다. 이렇게 피나는 노력을 한 사람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혈압이, 저는 아버지, 어머니, 형님 다 돌아가셨어요. 그걸로 돌아가셨어요. 나는 청년 때부터 140에 100. 혈압이 그럼 낮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높은 거지요. 높은 거예요. 그런 혈압이 높다는 그런 생각만 하셨지.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자꾸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빨리 걸어가면 내가 왜 이렇게 빨리 걷지? 그래서 좀 더 낮추고 템포를 늦추고 그렇게 했어요. 부부간에 결혼하면서 살면서 구박도 많이 받았어요. 왜 늦게 나오냐? 가면은 일부러 화장실이라도 들려가지고 내가 늦게 나가. 근데 참 재밌는 거야. 여자는 참아주는데 남자는 못 참아. 그 위에서 어른들이 하는 걸 많이 봐왔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 그래가지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감사하고 자꾸 해가지고 체질을 그렇게 많이 거의 바꾸셨어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이 피는 못 속이더만 그게 나오는데 그래도 거의 뭐 90% 이상 바꿔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이 혈압약을 먹여야 하는데 혈압약을 안 먹습니다.
저도 혈압약을 먹었어요. 여러 해 동안 혈압약을 먹었는데 혈압약을 끊은 지가 지금 4년 됐어요. 혈압약을 안 먹어요. 우리는 보통 그래요. 혈압약은 먹기 시작하면 평생을 먹어야 한다. 왜 그러냐? 혈압이라는 게, 내가 이 설교 시간에 혈압약을 해서 준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혈압약 드시는 분들 생각, 의사들이 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한다 그래요. 혈압약은 약을, 혈압은 근본 놔두고 약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으면 그림이 폭 올라와. 이게 혈압약입니다. 근본 혈압이 올라가는 근본을 해결하면 혈압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을 고치는 의사들은 하는 말이, 누구 허락받고 혈압약을 평생 먹냐 그래요. 그러더라고. 공통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해서 지금은 혈압약을 안 먹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떻게 하면 혈압약 안 먹냐고 설명을 좀 들으러 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건 공짜가 안 돼요. 내가 그랬어요. 나도 아주 피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고친 겁니다. 우리 정운천 장관님 오셨는데 혈압약 드십니까? 이 양반은 평안해서 안 들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자연히 감사한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가지게 될 때 건강도 좋아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불평도 안 하고 평안해지게 되어지고 평강이 넘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을 더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가 함께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할 일 중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 자, 6개월 동안을 지나면서 우리는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분야별로 찾아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첫째 분야 중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보면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36편 말씀 중에 보면,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해를 지어가지고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할지어다. 달과 별을 지어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할지어다. 땅이 물 위에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아니 세상에, 나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영성이 있더라고. 땅이 물 위에 있는 것을 감사하라. 그건 당연한지 알지. 그런데 그걸 감사하더라고요. 그거 감사해봤어요? 그 영생, 하나님의 지으신 은혜에 감사.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분야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예,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고생하시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주 없이 살 수 없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 감사. 그런데 구원받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도 자꾸 더 감사해야 될 점이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 주세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고독한 세상이라고 그래요. 돕는 자가 없어요. 너는 너, 나는 나 세상이에요. 이 사회가 점점 그렇게 돼요. 닭을 키울 때, 저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가지고, 닭을 키울 때 다 어렸을 적에 보면 닭을 마당에다 놓아서 먹였어요. 그런데 어느 사이엔가 보니까 닭을 요만한 꿰짝 속에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전부 하나씩 넣어놓고 살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 전부 그렇게 하나 속에 넣어놓고 살아. 아파트. 그렇게 살잖아요. 개주역. 세면벽 담벼락에 살겠어요. 그런 세상에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돕는 영으로 함께 하셔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고독한 시간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안일을 하든지 직장일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돕는 자가 옆에 있으므로 오늘 우리는 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일이에요. 진짜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를 심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심어야 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이 감사의 씨를 자꾸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감사가 심으면 감사의 레벨이 올라갑니다. 수준이 높아져요.
지금 어린아이들에게 얘기를 물어봅니다. 야, 부모님께 감사한 게 뭐냐? 그러면 초등학생들 공통적인 게 뭐냐면, 나를 낳아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먹여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공통적인 거예요. 근데 조금 더 크면은요, 뭐라고? 나를 가르쳐줘서 내가 있게 하시고. 내가 있게 했대? 그건 좀 커야 알아. 초등학생이 뭐 알겠어요? 나를 있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나에게 좋은 유전인자를 줘가지고, 또 유전인자는 또 더 높은 수준이야, 또 이게. 부모님께 좋은 유전인자 받으셨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생각하니까 주둥이 점점 높아져. 또 점점 높아져. 내가 부모님에게서부터 좋은 믿음을 물려받게 돼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 살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조건들이 레벨이 올라간다고요. 이 수준이 높아요. 여러분, 감사의 수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의 수준이 높아져요. 그런데 맨날 감사한다는 거지. 놔주시고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그래. 저희가 어렸을 적에 보면 그 들을 때 방공교육을 많이 받았거든. 그러니까 북한은 헐벗고 굶주린다 그렇게 들었어. 헐벗고 굶주린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가다 착각할 때 있어. 북한은 옷을 못 입고 사는 줄 알았어요. 옷도 안 입거든. 헐벗고 굶주. 헐벗으면 옷도 안 입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헐벗으려고 일부러 배꼽도 내놓고 다 내놓고 짧은 옷 입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생각해. 가끔 가다가 지금도 북한 사람들 TV에 나오면요. 옷 입었나 이렇게 쳐다봐요. 보고 사는 줄 알았다고요. 옷 입을 것이 없어서. 근데 보니까 옷은 다 입고 세계 살더라고. 따뜻한 나라 안 입으면. 그런데 그렇게.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해서 자꾸 그 높은 레벨을 길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의 생각을 자꾸 믿음이 성장하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예요? 우리의 감사의 성숙도가 높아져야 돼요. 그런데 맨날 지금도 어린애들 같이 그렇게만 감사한 수준이 그 정도라면 그 삶의 수준이 낮아진다 그 말입니다. 안 올라가요. 왜 안 올라가냐? 수준이 낮으니까. 우리 믿음의 수준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면역력이 높아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면역력이 높아져서 아픈 것도 회복되고 힘든 일도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적어도 이제 다음 주는 7월 달에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 7월 달에 만날 거예요. 그럼 만날 때는, 그래서 그때는 감사의 씨를 좀 더 심어진 상태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7월 달에 그냥 그대로 만날래요? 심어진 상태로 감사의 씨를, 우리말에 있잖아요. 눈구만큼이라도 심어진 상태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한테 우리 눈구만큼이라도 감사의 씨를 심읍시다. 좋은 말로 합시다. 감사의 씨를 심읍시다. 시작. 씨를 심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안 심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를 심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상당히 감동적인 말을 들을 때가 많아요. 나는 우리 부부가 있는데, 우리 부부 사는데 부부가 어떻게 좋은지 몰라요. 그 말 들으면 상당히 감동적이야. 배 아픈 사람도 있겠지만 아주, 여러분 그 말을 해도 그렇게 돼요. 지난 주간에도 그냥 그렇게 부부가 보면 좋대.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좋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그래 좋대요. 이게 부부여 사랑이 감사에 있어요. 그래서 그 씨를 자꾸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부의 사랑도 좋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이렇게 생활하는 것도 사는 것도 메마르지 않고 수준이 높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옆 사람에게 한번 마지막 말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감사를 생활화해서 이제 남은 때에 더 아름답고 귀한 축복의 은혜의 삶이 우리 연세 가족들 머리 위에 늘 충만하시고 풍성한 삶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